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큰 자를 놓고서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뭐 성경에 나옵니까? 예,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이제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에 하면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막는 장면이 쭉 나오죠.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안다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 의하면 순양을 예비하셨죠. 이걸로 대신 드려라. 그래서 아들 대신에 순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본인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거죠. 자, 그럼 뭐라고 맹세하나 볼까요? 16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큰 복을 주는데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씨도 크게 이제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게 되죠. 큰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르쳐서 이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신 적이 있으시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다. 그 얘기를 창세기 22장 얘기를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봤고요. 14절에도 보시면 14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자, 아까 13절에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는데 16절을 가서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맹세는 원래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위해서 맹세한다 그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 외에는 맹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 한번 살짝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뭘로도 맹세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33절부터 신약성경 6페이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네 가지 예를. 첫 번째,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두 번째,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자, 보좌가 뭡니까? 앉아있는 의자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발등상이 뭡니까? 옛날에 의자는 높았어요. 굉장히 높으니까 밑에다가 뭘 대놓고 거기다 발을 올렸죠. 대놓는 것이 거기다가 발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이 발등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올려놓는 그 발등상을 놓고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루살렘에는 다윗을 비롯한 임금들의 성이죠. 마지막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가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머리에서 이 머리카락조차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말이죠. 자, 제가 이걸 읽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다 기억해요. 맹세하지 말라는 걸 기억하는데도 왜 읽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 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죠.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없죠.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앉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의자에 막 앉아요? 장로님도 매주 올라오시는데 안 앉아요. 잘 안 앉는다고요. 제 아내도 제 의자에 못 앉아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 의자에는 절대로 못 앉아요. 제가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요? 인간이 높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거기다가 함부로 발을 올려요? 하나님이 올려놓은 그 발등상에다가 높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임금 한 명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임금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입니다. 머리가. 근데 이 머리를 가지고서 맹세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모든 게 우리보다는 다 높은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이 맹세할 때는 자기가 맹세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것을 놓고서 맹세를 하는 거지, 낮은 것을 놓고서는 맹세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면,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요. 너무나도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럼 뭐라 그래요? 애나 그러지 않겠어요? 높은 것을 놓고서 맹세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 맹세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다. 이 맹세는 최종 확정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게. 그러면 그걸로 확정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는데 15절을 이제 거꾸로 가서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맹세했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복되게 하고 만민이 복을 받고 네가 번성케 되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거, 그 맹세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받았고 맹세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야, 너 내가 네 씨를 복되게 할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땅의 모래와 같이 해줄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그 너희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게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놓고 아들을 낳았는데 꼴랑 한 명 낳았어요. 그것도 100살에 낳았어요. 약속을 못 받,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완전히 폐륜하여가지고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이랑 결혼하고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속을 썩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계보에서 지워져요. 에돔이 완전히 지워지잖아요, 에서가. 그리고 둘 중에 쌍둥이 중에서 둘째였던 야곱이 태를 이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는 민족이 막 하늘의 별과 같고 그렇게 됐어요? 역시 꼴랑 둘이에요. 그래봐야 꼴랑 둘. 그것도 하나밖에는 효용가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야 12명의 아들을 낳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과 맹세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갔어요? 출애굽할 때까지 이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 살았죠? 430년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출애굽 해올 때 돼서야 굉장히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 됐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되었죠. 500년 정도 지났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약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맹세했어요. 맹세했으면 되는 겁니다. 맹세했으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줄게,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랬으면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1000만 명이 내 우편에서 1000만이 내 우편에서 몇천 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질지라도
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 그러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없으니까요. 저야 뭐 약속했다가 뭐 상황이 안 되면 뒤집기도 하고요. 못하기도 하고요. 어제 그제 뭐 우리가 외부를 갔다 왔지만 가겠다고 선포는 했는데 갑자기 가을철 되니까 뭐 관광버스를 구할 수도 없고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미뤄야 되나 말아나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제 능력으로는. 저야 뭐 해놓고서 그러고서 미룰 수도 있죠. 안 됩니다 그러고 미룰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미루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약속해봐야 안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능력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주시는 분이다.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는 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번영하셨다. 자, 보세요.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기업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을 받았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줄게 그래도 되지만 나 절대로 안 변해.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맹세까지도 하신 분이다. 맹세할 필요도 없는 분이 절대로 안 변한다고 맹세까지도 해서 안 변함을 증명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그래서 다른 성경 막 찾아보다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몰랐어요. 이 두 가지 가로 열고 좀 해주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뭐냐? 이제 열심히 찾아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랍니다. 약속과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약속, 거짓말할 수 없는 맹세. 여러분 약속도 그냥 약속으로만도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약속과 맹세, 변할 수 없는 거,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자, 18절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 시대에 과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래서 이루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 맹세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거짓말 하시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과 맹세, 구원과 관련된 거.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천국까지 가는 그 피난처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맹세를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어떤 풍파가 와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 맹세하셨지, 그걸 붙잡고 가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안위를 얻게 하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맹세 안 해도 구원은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 없어도 괜찮아요. 맹세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하셔요?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붙들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안위를 얻는 거. 달래 맹세하신 것이 아니다. 그거 붙들고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주신 거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닷이 뭐죠? 닷이? 닷을, 예? 닷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제 앵커 닷을 이렇게 딱 내리잖아요. 닷을 딱 내리면, 그러면 옛날 배들은 지금 배처럼 크지 않고 작아가지고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물살이 휩쓸려서 다 떠내려갑니다. 전부 다. 닻을 내려야만, 그래야만 배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살에도 안 흔들려요.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의 닻과 같이 딱 내려서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서 닻을 딱 내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보고 피난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성소를 향해서 들어간다. 성소. 자, 하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소는 구약시대에 의하면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소를 찢어내고 본인이 들어가셨어. 본인이 먼저 가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따라서. 은혜 가운데. 자, 19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 약속과 맹세죠. 그 두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그 소망 가운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죠.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 주님만 붙들고 가면 된다. 그냥 그거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약속까지 하셨고 맹세까지 하신 것을 붙들고 가면 된다. 다른 거 보지 말아라. 전부 다. 싹 다 의미 없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맹세만 있으면 된다. 그 소망만 붙들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꾸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구원이 어떻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맹세까지 하신 거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약속하실 것도 없고 맹세는 더더욱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그 변하지 않으심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지고 영혼의 닻을 내리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우리가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